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서 딱 가다 보니까 천국이 문에 있고 천국 문 앞에 그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니까 들어가려면은 점수가 필요한데 몇 점이 필요할까요? 천국이니까 1000점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1000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잠깐 고민하다가 좀 더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총회장을 3번 했고 5군데에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대단하십니다. 1점 그랬어요. 이게 몇십 점은 돼야지 좀 비벼볼 만한데 1점이라니까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잖아요. 이분이 당황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는 어릴 때 세례받고 나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주임이사에 빠져본 적이 없고 매달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 사도께서 훌륭하십니다. 1점 그랬어요. 저는 본당에서 어떤 봉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양하지 않았고 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데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힘을 나눴습니다. 항상 가서 도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점. 저는 항상 가정에 충실했고 저희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자, 몇 점? 1점. 그리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다 해봤자 이제 몇십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좀 재촉을 하셨어. 더 얘기할 게 없습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갖고 목소리에 힘이 딱 빠져갖고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1000점 그랬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거. 근데 이게 되려면은요, 내가 얼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가 우리 안에 절실해야 돼요.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할 때에는요, 그냥 삶이 그냥 좋아요. 기고만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때에는 자기 부족함을 만날 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린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어린이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린이하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이하고 좀 달라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춘다. 애들이 자기를 낮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오늘날 기준이어서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돌봐주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상대방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돌봐줘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거꾸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고 고민되는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첫 한 달 동안에 1학년 1학기 첫 한 달 동안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래요.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에는 일단 듣고 선생님 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해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분 대부분 해당되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애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조용히 해! 이렇게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 얘기할 때 애들이 말을 꺼내면은 왜? 그러면서 애들 말부터 들어주죠. 이러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갖고 그걸 잘 가르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요즘 애들하고도 벌써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과거랄수록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신 신부님 얘기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마을에 고기가 생기면은 우리는 고기가 생기면은 애들부터 주죠. 근데 거기는 마을에 고기가 생기면은 애를 빼놓고 어른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신부님이시니까 이상해갖고 아니 왜 고기 생겼으면은 애들 안 주고 어른들만 먹어요? 애들 줘야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어려서 고기를 먹여버릇하면은 얘가 커서 도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동네는 먹을 게 흔해요, 귀해요.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어른이 먹는 거예요. 애들은. 죽으면 또 나면 되니까. 진짜로. 이게 옛날로 가면은요, 그 집에서 자기 아이들 예뻐하거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아이들 예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겨우 공동체를 꾸려서 먹고 살고 하는 데서는요, 어른은 귀해요. 어른은 일단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귀해요. 노인은 경험을 들려주기 때문에 귀해요. 애들은 또 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죽어, 실제로도.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귀하지가 않아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예뻐하죠. 그건 맞아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공동체 전체에서는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낮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게 있어. 이 언어 습관 중에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약장수가 이렇게 차력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약속하고 그러죠. 그런 거 할 때 맨날 하는 멘트 있잖아요.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왜 가라 그래요? 안 사니까. 어차피 못 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건 뭐냐면은 내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거. 내가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큰 자유를 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가끔 이제 고연사 보다 보면은 여기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다른 본당에서도 이렇게 고연사 보시는 분들 그래도 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종종 듣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자기 뭐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시부모님 모시면서 시부모님하고 이게 대할 때 혹은 수모님 뵙고 올 때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오늘날에는 참 이렇게 특별한 힘든 일인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분들을 자기 친부모님처럼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이제 고연을 보시거든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그 혹시 묶어놓고 때리셨어요? 아니 방에 가서 굶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부모님 그렇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왜 그런 거를 이렇게 큰 압박으로 느끼냐면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래요,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죠. 그쵸?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사탕 한 줌을 들고 있는데 옆에 꼬마애가 와서 그 사탕 좀 주세요. 막 그러면은 우리 쉽게 줘요, 안 줘요? 받아갖고 막 좋아하면은 나도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하죠? 그럼 내가 애들한테 사탕 준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가 있어요. 얘는 자기가 사탕을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옆에 친구가 갖고 이렇게 사탕 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주기 싫은데 걔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면서 인상 쓰면서 결국 하나 줬어요. 얘는 기꺼이 줬어요? 아니면은 주기 싫은데 줬어요? 얘는 주기 싫은데 줬으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일이죠. 마음에서 안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치 없는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억지로 줬다고 해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하지만 좋은 일들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속으로는 우라통 치밀 때도 있고 흉볼 때도 있고 이 일을 왜 나한테까 이러면서도 근데 또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또 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어거지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후회해. 내가 이거를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막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 왜 한탄하는 거예요? 나를 어린아이로 봤어요? 아니면은 훌륭한 어른으로 봤어요? 훌륭한 어른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훌륭한 어른이에요? 아니면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믿음이 있어서 어린아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린이같이 부족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 내가 그래도 뭔가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느님께 참여할 일이죠. 예수님, 저는요 제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눈꽃만큼도 안 했을 텐데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길 잃은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분께서 날 찾아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느님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미사 안에 예수님께 청합시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이비사를 봉헌합시다.